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당신하여 말하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니. 아멘. 폴 툴루니에라는 분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폴 툴루니에라는 분에게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와서 이 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내민 백지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폴 툴루니에게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와서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내민 백지 계약서에 내가 오늘 사인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보통 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 조건을 기록을 하고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친구는 하나님이 내민 백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마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백지에 어떤 내용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조건을 다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백지 계약서를 내고 너 여기다 사인할래? 그럼 여러분 사인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여쭤본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사인할 거예요. 물론 그 백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질런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백지 계약서에 분명하게 사인을 할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백지 계약서에 사인을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기 때문에 사인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암송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알려드린 말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담아서도 결국에는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폴 툴루니의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이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믿음은 하나님이 내린 백지 계약서에 내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백지 계약서를 내놓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사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인공 모세. 그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터졌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모세도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노예로 살아갔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인생을 모세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백성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분명하지만 또 반대로 이것이 어려움이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나라의 위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어떤 운명인가요? 죽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으로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너무 소중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야.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숨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나무 잎과 역청 그리고 나무의 진을 섞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보내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태어나갈 감이 없으니까 저 바다에다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그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들려줘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요게벳의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면 칠하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엄마의 애절함 이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요게벳은 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냈을까요? 왜 갈대 상자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릴 수는 없고 그렇지 않고 품에서 기르려고 하면 이집트 군인이 와서 빼앗아가서 결국은 죽여버리고 말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담았어요.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를 버리면 죽어버리지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떠내려 보내면 잠시라도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큰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험이 다가왔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행히 치사율이 높지 않고, 그래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고 만약에 이것이 또 변이가 일어나서 더 위험한 바이러스로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단히 큰 위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그것이 뭐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가장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코로나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락다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리어 그 문제를 잠잠케 하는 것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 역설적인 상황을 보면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락다운 기간 동안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피지컬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몸은 편할 수 있지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목회자가 필요할 수 있는 시간, 우리 교회 그런 시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어졌어요. 대면하면서 접촉하면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선택한 것은 비대면 사역, 그래서 기도와 큐티 말씀을 아침마다 전해주는 것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치 갈대 상자처럼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무모해 보이는, 제가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면 접촉이 다 사라진 이 시기에 내가 지금 이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의심도 하면서 또 그것을 감당했었던 시간이었죠. 제가 만들어내야만 했던 갈대 상자였습니다. 요게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작지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냈어요. 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 두 번째 이유. 사실 이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작은 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가 그 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 요게벳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사실은 이집트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벽했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그 조상들로부터 들려졌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모하고 대단히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도를 담아서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내려놓게 되어졌죠. 요게벳의 노래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믿음을 담아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죠.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절망의 순간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게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것에 담았습니다. 요게벳이 떠나보낸 그 갈대상자 어떻게 됐을까요? 5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세요.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이집트 왕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보고, 죽어야 되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는 미리암이에요. 모세, 그걸 떠내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노예의 신분이 바로 왕의 딸에게 가서 말을 직접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져요.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누군가요? 요게벳이에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 그 어머니를 불러오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모세는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나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젖 먹이면서 키울 때 누가 그거 잘한다고 돈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뭐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이야 있지만 이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모유를 가지고 키우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좀 주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나라, 그 땅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의 인생이 세워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놀랍게도 모세의 어머니가 다시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돈까지 받으면서. 우연이었을까요? 대단한 우연이었을까요? 갈대 상자에 담아낸 요게벳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갈대 상자에 담아냈던 요게벳의 기도. 너의 인생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게벳은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줄 알고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떠내버린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단지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소원, 기도.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모든 건 다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확실한 소망, 믿음, 기도 그 하나를 붙잡고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나인 강에 던져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뉴질랜드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만 언제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더 큰 또 오염이 되어져요. 잘 넘어가는 듯이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2차 웨이브가 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니면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고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대 상자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상자 속에 요게벳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담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갈대 상자 속에 나의 인생을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 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 인생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 보이는 갈대 상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상자,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 그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바로 이 테바예요. 갈대 상자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죠? 물이 휩쓸어 갈 것 같고 어떤 동물이 삼켜버릴 것 같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담겨질 때 그것은 단지 연약해 보이는 갈대 상자가 아니고 풍랑이 일어도 전 세상에 비가 내려서 홍수로 심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갈대 상자, 연약하지만
그 갈대 상자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남겨지게 된다면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갈대 상자,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갈대 상자밖에 만들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갈대 상자 속에 이 믿음이 담겨질 수 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 이 믿음이 담겨질 수 있다면 그건 갈대 상자가 아니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민 백지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요. 요게벳도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백지 계약서를 받아들고 사인했어요. 하나님께 이 갈대 상자를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백지 계약서를 내어놓고 너 사인할래? 사인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인할 거예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 모세와 요게벳의 이야기, 이 갈대 상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 같지만, 그러나 그 갈대 상대가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갈대 상자 속에 내 인생을 담아내야 되는 불확실성의 시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대 상자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에 나의 믿음을 담아서 나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그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고백으로, 나 자신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갈대상자 같은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질 때 나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 되신 하나님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그 갈대상자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백지로 내민 그 하나님께서 내민 계약서에 우리가 사인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 가운데 갖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셨길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